오늘도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학교를 다니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목적을 알고서 사는 사람하고 목적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하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하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품격 있는 인생의 삶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으라고 지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서 고생하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라고 쌈박질하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어두운 그림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죠? 물이 있으면 증발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때요? 은혜도 어때요? 사랑도 자꾸만 어때요? 세상으로 증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새벽제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케 해야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형상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면 세상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 때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옷을 사도 내 때로 메이커 있는 옷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안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응?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먼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뭘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냥 설렁설렁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3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있다는 것, 감사가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입니까?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또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자의 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순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될 때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에 주는 잠깐 주는 뭡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 자녀라고 하는 것, 내 자신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모든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관점을 어디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얻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얻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지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짜증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난 뒤에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불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날 때, 본인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떠날 때, 하나님 중심에서 떠날 때,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어지는 것이 뭔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그가 인류 가운데 죄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비교하지 마야 돼. 비교. 남 잘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못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남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의 떡은 큰 거 보이고 내 떡은 작게 보이고, 남은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남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늘 우리가 불만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속에 담고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 100억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좋잖아요. 그죠? 훨씬 좋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리의리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것이, 이런 가치적인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가 오두막집에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오두막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힘써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이,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가 언어적인 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실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어도 주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찬양은요 이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언젠가 아버지가 오락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의 장막이 다 맞춰지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라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집도 놓고 가고, 좋은 차도 놓고 가고, 또 내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은요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쁠 때 찬양이 나오죠.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가 근심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덮인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5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시되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늘 찬양 속에서 거할 때에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느냐? 여러분들 함축적인 오늘 이 오송봉산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함축적인 이제 묶여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의 삶을 통해서 나갈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늘 건강이 약한 분들은 자주 쉬어야지만이 이 면역력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지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주일날 나와서 주께서 주시는 주의 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험한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여라고 말씀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영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라는 게 들어오죠. 근심이라는 게 들어오죠. 걱정이네, 이런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오잖아요. 그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아직도 염려의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들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건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 이런 은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치고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요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맡기시면 다 주님이 처리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라오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풍요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어르신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세상이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정말로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정말로 50년대 40년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정말로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드셨대.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슬픕니까? 먹는 거 걱정합니까? 잠자는 거 걱정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 의식주 이런 먹는 것도 해주고 입는 것도 해주고 잠자는 것도 다 제공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하게 사는지. 근데 세상적인 것들은 풍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빈곤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마음이 빈곤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 주님을 붙잡아야지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놓으면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담겨 있을 때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격스러운 감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람된 그런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만 먹지 말고 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을 때에 인생에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사는 보람이 돈 세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뭐 먹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가치가,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하신 분도 있고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고, 영접은 했었지만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쫙 신앙이 깔아앉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눈먼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뜨거운 신앙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눈물 콧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합격자 소식 들으면 감격하죠. 당첨자 소식 들으면 감격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못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정말로 힘든 시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 더 어려웠을 때에도, 더 힘들었을 때에도, 더 곤고한 날이 올 때에도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속에 배가 부르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녹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리고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물질로는 풍요해졌지만 빈곤 속에 있지 않는지, 사소한 일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없는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이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의 은혜. 자, 회복의 은혜,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는 것은 뭐냐? 환난 속에서도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순수한 그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힘들어요.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신앙의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실망을 주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몸가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하면 어떨까? 실족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 걱정이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때요? 전에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몇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배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본을 보여.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가지고 그 거룩한 모습이 내 속에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댕겼는데 아직도 초신자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함에 잃지 않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변화받고 회복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응? 할렐루야. 여기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뜨거운 마음, 열정스러운 마음, 예배에 대한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앞에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자,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책망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윌리엄 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아주 명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화가에게 묻습니다. 왜 손잡이가 없냐고 묻자 화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지 밖에서는 마음의 문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도 두드리기만 하지 강제로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변화가 있고 가치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멀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까이 보게 되고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변화 있는 모습,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모습, 인생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됐어요, 주님 이렇게 너무나 내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그냥 무료하게 그냥 빠져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정말로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날.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직장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우리 신익재 집사님, 우리 김하영 권사님의 귀한 사위 되시는 아버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순분 권사님도 작은 수술이지만 이번 주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이도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장수 권사님, 아마 손자 되신가요? 네, 손자.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또 우리 이쪽도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있고 저쪽도 계시는데 한 번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목양시에서 사역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모여서 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WT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우리 김계명 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오후 2시가 되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문명으로 해서 해도 되고 기명으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 광고해 드립니다. 사목교회와 함께하는 CWT 전도대회가 7월 25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있게 되고요. 그 주간에 청소년 청년부 천안 샘솟는 교회와 이제 함께 수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있게 되고요. 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토요일날 주일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식사 준비로 이제 수고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여름 행사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오송봉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